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 고민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마노아의 아내하고 마노아의 신앙 상태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신앙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추측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신앙이 더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더 많이 듣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사기 13장 줄 끼워놓은 것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게 왜 마노아 아내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6절 뒷부분을 보면 심히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누구신데요? 이것도 못 물어봤대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첫마디가 보통 뭐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시죠? 이게 당연한 첫마디잖아요. 그런데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게 느껴졌나 봐요. 두려웠어요. 이거 뭔 일이지? 해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 말도 못 물어본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덜덜덜 떨고 이거 뭔 일 있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상황이니까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남편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려준 얘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그러니까 두려웠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다 기억을 해서 전달을 한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감정을 떠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척도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뒀느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말씀을 까먹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까먹고 나면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겠죠. 성경에 특이한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나도 그렇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죠. 17절부터 볼게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대요. 51절도 보겠습니다. 50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도 지나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뒀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됐느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둬야만 실제로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입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심히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실제로 기억을 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만화의 아내는 두려워서 떨면서도 전해주는 얘기를 다 마음에 담아두고 전해줬어요, 남편에게. 그게 만화의 아내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죠. 어제 수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기는 자. 본문은 어디였죠? 얼른 또 메모를 막 찾아야죠.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뭘 이긴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전부터 저도 많이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 얘기인데 말씀은 아니고 얘기인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말씀 듣고 다 까먹어요 라고 하니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도 또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붓는 거 보라고 물 다 빠진 것 같아도 쑥쑥 자라지 않냐고 괜찮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콩나물에 꽃이 핀 거 보셨습니까? 콩나물이 열매 맺는 거 보셨냐고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는요. 듣고 싹 흘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면 그거 들었었는데 그거 나 아는데 이거는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그냥 내 하던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라도. 다는 물론 기억하기 힘듭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깜깜하고 네, 당연히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겁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기억하자. 본문이라도 내가 기억하자. 주제라도 내가 기억하자. 뭐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어야 그래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만화의 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을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도 그 무슨 얘기인지를 다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시죠. 생각해 보세요. 듣고 까먹을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해 줘봐야 다 까먹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하라고 일깨워 주시고 하시냐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화의 아내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만화의 아내에게 2번이나 먼저 나타나신 것이 틀림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